키에르케고르가 이제 이 절망선 밑으로 내려온 최초의 인물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사람의 사상이 실존주의라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고, 구성이 된 것이 세상으로 또 종교로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세속적 실존주의는 철학, 미술, 음악, 일반 문화에 이미 다 영향을 미친 거죠. 이렇게 미쳤고, 종교적 실존주의는 어디로 왔냐면 끝내 이제 신학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종교적 실존주의가 종교 속에, 신학 속에, 그냥 종교라 얘기하지 말고 신학 속에 실존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배경은 뭐냐면, 실존주의는 누가 만들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만들었는데 이걸 끌고 들어온 사람은 누구다? 바르트예요. 이 칼 바르트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원래 저 실존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전에 신학 사조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철학의 실존주의 이전에 이제 그 고전주의적, 그러니까 칸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철학 있잖아요. 칸트가 갖고 있는 순수 이성과 이성적 사고방식을 통해 가지고 신학을 하려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무슨 철학을 끌고 들어와서? 칸트의 철학을 들어와 가지고, 데카르트나 칸트의 철학과 방법론을 가지고, 철학적 방법론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신학을 하는 거. 즉 계시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 이성 중심으로 신학을 만드는 거죠. 이성 중심으로 신학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이해되는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 맞죠?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뭐를 제거시켜 버리냐면, 그 유명한 이제 초자연적인 것들을 다 제거시켜 버려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이런 건 진짜도 아니다. 에이, 그게 뭐 가짜 아니야. 그런 건 제거시켜야 돼.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에이, 그게 제거시켜야지. 뭐 기적 일어나고 오병이어 이런 거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순수 기적적인 요소, 초자연적인 요소, 슈퍼내추럴한 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나서 남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비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실패를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왜냐? 초자연적인 것이랑 자연적인 것을 정확하게 난도 딱 이카로 해가지고 떼낼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목과 머리는 머리와 목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분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를 목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머리라고 부를 거 아닙니까?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 이름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자, 구분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 어디부터 목이고 어디부터 머리죠? 여기 어디부터 그거예요? 그거 못하죠? 정확하게 어디를 딱 자르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의 유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처럼 초자연과 자연을 완전히 무지하듯이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실패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주의는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철퇴를 팍 하고 휘두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자유주의가 들어오니까 신학에서는 뭐가 돼버렸냐면, 이제 성경이 너덜너덜해졌죠. 고등비평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인간이 만든 문학 작품으로 보고는 완전히 난도질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 무오류한 책이 아니라 오류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도질을 해가지고 싹 다 해체시켜 버렸거든요. 그랬는데 바르트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을 아주 대가들한테 다 배웠단 말이에요. 독일에서 최고 인류 신학을 딱 배우고는 이제 일선의 현장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했는데 설교 강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했죠? 그거 뭡니다?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는 다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천지를 빛이 있으라 우라우. 여러분, 이건 다 그런 어떤 다른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올까 안 올까? 온다고요? 물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몇 분 오겠지만, 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오류가 없는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여러분 같으면 그런 거에 시간 낭비를 하겠어요? 그죠? 진리가 아닌데 그러면 내가 그냥 어디 가서 강연 듣고 말지, 내가 굳이 시간 내고 돈 내고 인생 바쳐가지고 교회를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첨단 신학을 가지고 자기가 목회를 해봤는데 목회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자유주의는 아니다라는 생각. 이걸 틀고는 반대 방향으로 잡아 틀어버린 거죠. 잡아 틀었으면, 자, 여러분 생각하면 이제 그러면 퀴즈. A가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가 틀렸다 하면 어디로 가야 맞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정통주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정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정이 있고 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반으로 갔다고 해도 정을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정과 반이 합쳐져서 새로운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신정통주의가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칼바르트는 뭘 끌고 들어오냐면, 자, 이래서 실존주의 철학을 갖고 정반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기는 자유주의가 싫다고 포기하고 나왔는데 자유주의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아요. 자유주의의 어떤 것들 끌고 와요. 뭘 끌고 오냐면 고등비평은 그대로 끌고 와. 그래서 칼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순수 기록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물, 오류가 없는 계시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르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정통주의 같으면 만약에 반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유주의 반대 같으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계시다, 무오류한 계시다 이렇게 돌아왔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 합으로 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알겠죠? 합으로 내려간 거예요. 합으로 내려간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객관적으로 보면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책이 아니야. 근데 거기에 기록된 게 내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객관적으로는 정말 사실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점핑을 시켜주는 계기가 된 말씀이다 만약에,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그 순간에 그 말씀은 뭐다? 나한테는 계시다, 진리다라는 거야. 열풍을 불었죠. 열풍을 불었어요. 지금 하는 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지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열풍을 불어서 그래서 뭐가 됐냐 하면 이걸 신정통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정통주의적 해석 방식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냥 순전하게 모두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가짜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성경은 그 순간에 나한테는 뭐가 된 거다? 진짜가 된 거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중심축이 성경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죠. 신학의 근원과 축을 갖다가 어디로 옮겨놨냐면 계시에다가 둔 게 아니라 어디로 옮겼죠? 나한테 옮겼는데, 이 측면에 있어서는 자유주의랑 신정통주의가 같아요, 달라요? 자유주의도 뭐냐면 계시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으로 쪼갰잖아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하고 쪼개버렸잖아요. 그럼 중심이 나한테 있었죠. 근데 신정통주의도 이게 아닌데 내가 반대로 가겠다고 합으로 들어왔는데도 사실 이쪽으로 포기하지 않고 들어왔는데 여전히 축은 어디 있어요? 중심축은 나한테 있죠. 그래서 그게 나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면 성경이 뭐다? 진리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여전히 뭐냐면 중심축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자유주의를 싫어했을까 좋아했을까? 자, 자유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했을까요?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반대했죠. 반대해가지고 자유주의에 대해서 대항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르트가 팍 나왔는데, 그러면 바르트가 봤더니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 니나 걔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바르트도 인정을 못한다 같은 거죠. 근데 바르트가 뭐를 썼냐,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 자기가 이제 로마서 주석을 새로 썼어요. 근데 이 로마서 주석이 그때 당시에 너무 큰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별명이 이렇게 붙었어요. 자유주의 진영에 떨어진 핵폭탄, 뉴클리어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로마서 주석이 나오자 자유주의 진영이 어떻게 돼버렸다는 겁니까? 한 방에 초토화 돼버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신정통주의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낸 아주 훌륭한 신학자로 칼바르트가 엄청나게 유명한, 그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높임을 받았고, 칼바르트의 신학을 이어받은 데가 통합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두 가지 교단 있잖아요. 합동이 있고 통합이죠. 그래서 통합은 어떤 신학으로 갔냐면 신정통주의를 받아들였어요. 나한테 의미 있으면 그게 진리다. 근데 객관적 진리는 있다 없다? 실존주의는 없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의미 있으면 내 거다. 그러나 나한테 의미 있다고 니한테 강요할 수는 없다가 된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분하고 관계를 있어 없어요? 있죠.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쯤에 속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될 때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진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바르트 종교적 실존주의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뭐가 변하면? 철학 사조가 변하면 이건 철학자들의 말장난이 아니에요. 저게 한 세대나 한 두 세대만 거치면 누구한테까지 다 내려와요? 여러분, 칸트가 철학의 변화를 한번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저 유럽에 있는 시골 농부는 칸트를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근데 두 세대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유럽에서 속된 말로 똥포고 있는 농부도 생각과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칸트가 말해놓은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게 사회 보편적 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사상이 변한다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나? 기독교인이면. 그러면 자, 새로운 철학적 사조나 어떤 방식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놓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좀 더 나아가면 신학이라니까 거창한 용어를 쓸 필요 없고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그게 옳은가 틀렸는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를 최소한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짚어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신학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 채로 어떻게 된다? 끌려 들어가요. 세상이 끄는 대로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까다로운 지점을 우리가 막 통과해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막 디테일한 것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한 수십 번 들어야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못 돼도 여러분 뭐 자괴감 느낄 필요도 없어요. 저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결국에는 저런 것들이 뭐냐? 나에게 내 실존과 내 영향 속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실존주의라는 것을 뚜렷하게 배워본 사람들이 없어도 저 시골에 있는 우리 어촌에 있는 분이나 일반 그냥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조차도 실존주의라는 철학을 배워본 적이 없어도 뭐라 그래요? 니만 옳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한국에서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기독교가 어떻기 때문에. 그렇죠. 배타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너무 옳다 그러고 다 서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융합을 왜 안 하냐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게 모든 사람 속에 무의식적에 무슨 방식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적 사고방식, 실존주의에서 파생된 게 상대주의. 그냥 상대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전 단계는 항상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세요. 철학이 어렵잖아요. 철학이 어려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 작품이나 음악이나 예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일부러 미술관 같은 데도 좀 가서 보시고 모르겠으면 모르는 대로 보셔도 돼요. 일단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많이 보면 돼요. 많이 보면서 눈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고 잘 모르겠으면 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책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면 다행이지. 일단 유튜브부터 보겠지. 요즘은 검색이 다 유튜브라면서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유튜브도 좋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보고 뭔가 이렇게 노력을 자꾸 하면 그러면 그나마 뭔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굴러가는 방식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커진단 말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거나 트렌드에 예민하거나 앞서가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발전의 세 가지 방식이 아까 저런 방식으로 철학 이렇게 띡띡띡띡 계단 형식으로 내려가잖아요. 저런 방식으로 내려가는 게 뭐냐면 지리적, 사회적, 분야적으로 발전을 해 나갔는데 지리적으로는 뭐냐면 독일에서 만들어졌어.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항상 최첨단은 어디서 나오냐면 독일에서 나옵니다. 신기하죠? 종교개혁이 어디서 나왔어요? 독일에서 일어났거든요. 독일에서 일어났고 자유주의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확신은 안 가지만 분명히 독일 맞습니다. 독일 맞아요. 독일 맞고요. 독일이 첨단을 달리면 그 다음으로 바로 영향을 받는 데가 어딜까요? 옆에 나라 유럽들, 유럽 대륙이라 그러죠. 이제 여러분 유럽은 크게 두 군데로 유럽 대륙,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유럽이고, 거기에 바다 건너면 어디? 영국은 조금 영향을 그 다음 단계로 받아요.
그래서 영국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도버 해협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영향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식민지인 미국으로 건너가요. 이게 유럽 그 이제 전체 지성사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까? 거꾸로 흘러가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다원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어떠냐면 철학이니까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렇죠. 엘리트 지성인. 그냥 일반 지성인이 아니라 초엘리트 지성인들부터 시작해. 몇몇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 지성인으로 넘어와. 그 다음에는 특이한 게 어디로 넘어와요? 노동자 계급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상식적인 사고방식이면 여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잖아. 여기로 넘어갔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노동자가 먼저 영향을 받고 중산층이 그 다음 영향을 받을까요? 항상 중산층이 가장 보수적이거든. 중산층이 항상 여러분, 중산층은 어떤 게 있냐면 현실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산층은 보통 자기가 어디쯤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냐면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틀을 굳이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노동자들은 어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변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을 누가 더 빨리 받아들이냐면 노동자들이 더 받아들입니다. 저층들이, 프롤레타리아들이 더 받아들이고 부르주아, 쉽게 말해서 부르주아들은 늦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장 늦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으면 부르주아 사회인데 기독교 부르주아잖아요. 거기가 기독교 부르주아니까 가장 늦게 이걸 저항하는 거예요. 분야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분야로 동시다발적으로 쫙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게 됐느냐, 이런 전반적인 사조들이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어떤 이런 신학적인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냐면 위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대한 혐오와 오해, 교리, 조직신학이라고 하니까 자꾸 거창한 용어를 써서 저는 솔직히 교리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교리라는 말 자체가 오염돼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자꾸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근데 대체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씁니다만은 그게 성경적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기 와 있고 알고 싶으니까 여기 와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여러분 서구권에서는 특히 이제 영국이 지금 원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굉장히 복음주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도 가장 이슬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데가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이 1940년, 50년 이미 그 전부터 그랬지만 40년, 50년 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가 급속도로 하락세를 겪어요. 하락세를 겪어서 그래서 그전에는 인구의 대다수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급속하게 하락세를 겪어가지고 영국 교회가 완전히 깡그리치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60, 70년대 거치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영국 교회의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영국 교회의 현상이 이런 거였어요. 말씀을 일단 도외시해요. 말씀의 중요성이 떨어져요. 말씀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뭐의 중요성이 더 올라가냐 하면 교회 안에서 찬양의 중요성이 더 올라갑니다. 시간적으로도 뭐가 더 배분이 많이 되냐면 앞쪽에 찬양이 더 많이 배분이 되고 설교 시간이 더 줄어들어요. 영국 교회가 쇠퇴기에 갈 때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냐 하면 찬양이나 기도 운동이 더 많이 일어나고 말씀 선포의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래서 자꾸 어떤 식의 얘기가 나오냐면 말씀 선포 시간은 줄여야 된다. 설교에는 능력이 없다. 말씀의 시간을 줄여야 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려고 만들려고 하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 찬양의 시간이 커져야 되고 좀 더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리타분한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어떤 세상과의 매개체를 우리가 자꾸 제시하자라는 것이 영국 교회의 흐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럼 역사가 벌써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주잖아요. 그럼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타이밍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야 영국 교회가 살았는데 영국 교회 대다수 사람들이 뭐냐면 복음에 말씀에 계시에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건 이제 우리가 수백 년 해봤는데 이젠 답이 없어. 대안을 마련해야 돼. 대안은 뭐야? 말씀이 아니라 찬양이야. 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되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것을 주어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미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영국교회를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현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말씀이 쇠퇴하면 자연스럽게 뭐의 쇠퇴가 나타나냐면 사람들은 골치 아픈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골치 아픈 얘기의 대표적인 거 뭡니까? 이 송 목사가 이 앞에서 떠들고 있는 이거 뭐 그렇게 뭐 예정이 어떻고 저떻고 칭의가 어떻고 이럴 거 필요 없고 우리는 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라는 거죠. 교리는 고리타분한 얘기는 공식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실존적으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함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런 실존주의적인 생각들이 상대주의적인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쫙 널리 퍼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총체적인 체계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신학에도 이것은 부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체계가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땅에 떨어지는 거죠. 아까 칼바르트의 신학 같으면 교리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읽다가 감동받으면 그게 뭐예요? 진리고 아니면은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 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똑같이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큐티할 때 전에도 얘기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낚시질 하잖아요. 말씀에다가 어떻게 말씀 본문에다가 낚시를 던지죠. 딱 던져놓고 걸려라 빠르게 한 3번 읽다가 그래가지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걸리면 딱 그럼 어떡해? 이게 누가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근데 그게 철저하게 실존주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방식.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본문 패러그래프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모든 구절과 모든 쉼표와 모든 마침표가 다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그건 나한테 하는 말인데 우리는 그걸 왜 골라 듣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필요 없어요. 말씀 해석도 필요 없고 뭐냐면 나한테 인상적인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어떤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그럴싸하죠. 저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조직신학이나 교리라는 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그림 같은 느낌. 어떠냐면 자기 틀이 이미 강해져 있어. 자기 틀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있는 거야. 거기에 뭐를 끼워 맞춘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들을 끼워 맞춰가지고 만들어낸 체계가 조직신학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잖아. 실존주의라는 게 누구 중심이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본다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내 틀에다 말씀을 집어넣고 내한테 걸리는 말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과, 채를 걸러가지고 이것은 뭐다? 나한테는 진리다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정작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교리에 대해서는 너희들 저 성경을 너무 해체시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조직신학을 저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이단들도 이렇게 하죠.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단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그렇죠.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그 틀을 마련해 놓고 성경을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자의적으로 다 우겨 넣어가지고 뽑아내는 거죠. 그 저 틀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가면 배우는 게 뭐냐면 이단의 조직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의 조직신학 체계를 보고는 오 신박하다 새롭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 틀에 쩔어 있으면 중독이 되어 있으면 기존 기성교회에 오면 전혀 이것이 그렇죠 안 맞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완전 확 마음을 뺏겨가지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날에는 교리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수학 배우기 싫어하잖아요. 수학 배우기 싫어하면서 수학 배우기 싫어하면 하는 성향이 있어요. 뭐를 하죠? 수학을 욕해요. 그래서 자꾸 하는 말 있잖아요. 이걸 배워가지고 어디에 써먹냐? 내가 미분적분을 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용론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쓸모없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제 내가 싫은 것은 이게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떨어뜨리는.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시키려는 이제 반작용으로 그런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철저하게 신학을 어떤 용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까? 실용주의적으로.
근데 실용주의적 철학이 있거든. 실제로 실용주의가 있어요. 가치는 어떤 게 가치를 가지냐, 처음부터 목적과 의미를 거신 것이 가치의 최고의 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용하면 유용할수록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 실용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으로 신학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판단하고. 그러면 당장 고리타분한 성경책은 나한테 지금 당장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는 어떤 걸까요?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거나 유머있게 하거나 전달이 잘 되거나 이런 건 거예요. 계시의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는, 마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의 진의가 전달되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도리어 어떤 게 더 생각이 있냐면, 말씀이 청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임팩트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중들이 더 좋아하는 걸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내가 강단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게 마치 뭘로 포장되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라는 복음적인 말로 윤색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조에 오염되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청중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만약에 청중이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으면 말씀도 어떤 말씀을 찾겠어요? 그렇지, 지금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설교자를 쫓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보라. 여러분도 그런 적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설교를 골라 들어요. 설교를 골라 듣는데 어떤 방식으로 골라 듣냐? 제목을 보고 골라. 내가 모르는 거죠? 다 알아. 그래, 어떻게 하냐면 제목을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제목을 딱 봤는데, 제목을 보는데 요거는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어떤 분야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 딱 클릭해서 딱 듣잖아. 관계없는 것 같으면 어때요? 스킵, 패스. 그리고 요즘은 또 들을 때가 많으니까 요 목사님이 요주에 요렇게 쫙 설교한 거 이렇게 쫙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요거 딱 이렇게 찍죠. 이런 게 철저하게 어떤 거냐면 내 중심으로 듣고 싶은 얘기를 골라 듣는 거거든요. 나는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 위험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고? 이런 게 발전하면 영적인 쇠퇴를 면할 길이 없어.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고 뭘 얘기할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설교 서두에 첫 번째는 이거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거 얘기하고, 세 번째는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것조차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미 머릿속에 청중들이 뭘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전개될 부분들을 미리 다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오히려 주도권이 거기에 잡혀서는 안 되고 전달하시는 하나님께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게 예민한 거라고요. 그래서 교리에 대한 부분들의 혐오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실존적이고 실용주의적 가치관 속에 쪄져 있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여러분, 저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게 뭔지 아세요? 많이 보셨죠? 저 사람이 강도란 말이에요. 저 프로 머시기가, 저분이 강도인데 강도인데 어떻게 하냐면, 강도를 잡아 이제 사람을 납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자기 집에 침대가 딱 있는 거야. 침대에다 이 사람을 눕혀. 이 사람을 눕혔는데 만약에 침대보다 커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잘라. 침대에 맞춰서 잘라버리는 거죠. 침대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땡겨서 늘려가지고 죽이는 거죠. 저게 뭐냐면 적극 성경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할 우려가 있다? 그렇죠. 내 방식에다가 내가 이미 말하고 싶은 침대가 있는 거지. 딱 그 규격 사이즈에다가 말씀을 찢어 당기거나 자르거나 해가지고 거기에 다 끼워 맞춰버리는, 저게 실용주의가 될 수 있고 실존주의가 될 수 있고 내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파악하는 형태의 말씀 묵상이나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저런 짓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전제가 있다는 거죠. 자, 신학을 할 때,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의 전제가 뭐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다. 첫 번째 대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연과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계시의 다른 말이 다음에 하겠지만 오늘 그냥 정답만 가르쳐 드릴게요. 계시는 뭐냐면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죠? 그렇죠.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 드러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드러냈다는 것은 인간이 드러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물론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중구난방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전체적인 통일성과 체계성과 질서가 있죠. 아무 말이나 안 가잖아요. 그럼 더 잘 볼까요? 자연 만물을 보면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질서를 연구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 속에 법칙 발견하고, 케플러의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 상대성 이론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고, 양자역학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연 만물에 그런 법칙이 있는 걸 인간이 발견해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마치 아까 폴락처럼 그냥 커다란 캠퍼스에다가 물감을 아무 때나 흩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획과 목적과 질서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그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성경은 그 체계가 있다. 그러면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저 일관성과 통일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발견하면 된다. 그러면 발견해서 일관성과 통일성의 내용들이 그러면 딱딱딱딱 열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다? 교리다. 그러면 신학의 범위와 목적은 뭐냐? 자, 신학의 범위와 목적은 이런 거예요. 과학과 한번 신학을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과학의 본질은 뭐예요? 지식 탐구, 원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원리를 파악하는 거. 일관되고 체계적인 지식, 근원적 원리를 추구하는 게 뭐다? 과학이다. 그러면 과학에는 뭐가 작동하냐면 패러다임이 작동을 해요. 하나의 법칙이 작동을 하죠. 이제 끄집어냈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 만류인력 법칙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게 뭐냐? 과학혁명이라는 게 이전의 패러다임이 갈아엎어지고 뭘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아엎어지는 계기가 있어요. 그런 걸 과학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퐁 하고 튀어넘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 과학 법칙의 전환이에요. 옛날에 고전 물리학이 있어요. 고전 물리학. 고전 물리학이 누가 만들었냐면 뉴턴이 만들었어요.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가 뉴턴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이론이 만류인력의 법칙이죠. 만류인력의 법칙. 중력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한다. 요거를 갖다가 디테일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안 맞아요. 이게. 그런데 요거를 탁 해서 그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현대 물리학을 만들어낸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패러다임을 한번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신학에는 저런 방식의 혁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과학은 자연이라는 텍스트를 읽어가지고 그 속에 감춰진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근데 자기 나름의 법칙을 세우잖아요. 현상에 나타나는 법칙을 세워가지고 법칙으로 현상을 설명해 보려고 그러거든. 자연을 설명해 보려고 그래서 한 99.9% 맞아 들으면 오케이 하고 있다가 0.1%가 안 맞는 걸 다시 보충해지는 100% 맞는 새로운 법칙이 나타나면 이걸 갈아타잖아요. 그럼 신학은 왜 그렇게 안 될까? 그러죠. 신학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신학은 왜 그렇게 안 되냐면 법칙까지 누가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줘버리거든. 계시를 이미 줘버린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구원을 얻는 방법을 내가 연구해서 압니까? 그럼 구원 얻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데 그게 이미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이미 기록돼서 그 내용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다 통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거든. 그럼 우리는 그걸 그냥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보는 것 뿐이지, 정리를 하는 거지 새로 그 법칙을 발견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법칙까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기 때문에. 패러다임이라는 것 자체를 이미 어떻게 해버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게 안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면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목사님, 아닌데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 종교개혁. 자, 그 전에 이신칭의가 안 됐었는데 루터가 뭘 발견한 거예요? 이신칭의를 발견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가지고 구원을 얻는 방법이 달라진 거잖아요. 중세교회에 그게 없다가 새로 발견된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바울과 모든 그 초창기 교회 때부터 이미 그게 있는데 중세교회가 그걸 무시했다가 그 있는 거를,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본질을 되살린 거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신학은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이전의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전혀 몰랐던 거를 내가 알게 된다면 되게 위험한 걸 발견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야, 이건 지구상에 누구밖에 몰라? 내가 지금 제일 처음 알았어?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느낌이, 그건 뭘까? 매우 매우 위험하다. 둘 중에 하나예요. 당신이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우 위험한 사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냐면 저의 어리석음은 꺼내놓을수록 여러분에게 좋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진 적이 있냐면, 저는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하다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죄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죄의 원죄의 본질이 뭐냐? 원죄의 본질이란, 원죄는 뭐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야. 무슨 책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저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이걸 딱 깨달았어. 대학교 때 이걸 딱 깨달고, 우와. 근데 나는 이 얘기를 교회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설교 시간에 들어본 적도 없고, 무슨 책을 찾아본 것도 아니고,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이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어땠냐면, 그러고 나서 저는 뭘 하고 싶었을까요? 책을 쓰고 싶었어요. 야, 드디어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겠다. 그렇지. 나 혼자 막 상상의 나를 펴는 거야. 야, 세기에 천재적인 뭐가 하나 나타났다. 이러면서 송수빈 막 이러면서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그냥 아무나 뺏어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거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딱 가가지고 도서관 서가에 가가지고 책을 그냥, 대학생 때 저는 이제 그 가지고 책 빼는 거 그냥 팍 읽고 딱 빼가지고 딱 폈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 하면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한 말에 대해서 분석한 책이었는데, 펴가지고 딱 첫 페이지를 딱 펴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원죄란 자신이, 그 무슨 말이냐, 내가 스스로, 내가 처음이라는 착각에 빠져요. 틀리게 생각한 거는 아니지만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대원생들을 앉혀놓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혹시 그런 걸 발견하면 이렇게 생각해라. 성경 구절을 하나 떠올려라. 무슨 성경 구절을 떠올려라?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해 아래 새 것은. 제 착각속에 빠져가지고 확 이렇게 생각. 신학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발견되는 것은 없다.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위에 읽어볼게요. 시작. 어렵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연의 의미를 밝혀내는 게, 이미 주어진 패러다임을 우리가 깨달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깨달아내는 게 중요하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가 제시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근데 되게 요즘 이런 게 나와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신사도운동? 신사도운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집어넣기에도 민망한 수준. 자, 이단이나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 하면 세 관점이에요. 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거. 이게 그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칭의론을 바꿔버렸어요. 지금 신학적인 대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믿을 때 믿음은 필요하다. 오케이? 자,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함을 받죠. 그래서 이신칭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신칭이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케이. 그렇게 받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로 네가 완전한 의를 보장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다?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언약 속에, 너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고 싶으냐? 그러면 너도 어떻게 되냐면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뭐를 지켜야 된다? 율법. 율법이라고는 차마 얘기하지 않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행동을 똑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유보된 칭의론이라고 얘기해요. 유보된 칭의론. 유보됐다는 거, 미뤄졌다는 거. 칭의가 너 의롭다라는 최후적 판결이 미뤄졌다는 거. 언제 미뤄질까요? 최후의 심판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가봐야 내가 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인지 의롭지 않은 사람인지. 최후의 심판 대 앞에 서봐야, 그때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건 알미니안보다 더 간 거죠. 알미니안보다 더 간 거예요. 이건 거의
카톨릭이랑 카톨릭적인 이런 거 조금 더 나가면 어떤 거냐면 초기 기독교의 율법주의를 어떻게 한 거예요? 거의 끌어당겨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세관점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뭐가 깨지는 거죠? 루터가 우리에게 발견해서 줬다라고 하는 이신칭이라는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그렇죠. 행위를 따라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엄청난 화제예요. 엄청난 화제.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가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아는 만큼 들려요.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 도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보된 칭이 이런 거 있다 없다. 담임 목사님이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봐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왜 행동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행동을, 기독교인인데 행동을 속된 말로 제대로 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어떤 이런 답답함이 있으니까 이거를 칭의론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뭐냐 하면 이 저차원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왜곡되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뭐는 생각해야 되냐면 그런 걸 들으면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논조는 누가 잘 받아들일까요? 사람들은 배우면 배우잖아요. 그러면 뭐에 대한 갈급함이 있냐면 새로운 거. 뭐 좀 새 거 없냐? 기존의 거 어떻다? 지겹다. 한계가 있다. 라는 생각에 뭘 더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새로운 게 뭔가 나와서 새로운 해석을 넣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야 대안이다 이러고는 거기로 다 몰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신학계에서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접목시키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칸트 철학을 가지고 어디다 접목시키려고 그 방법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자유주의가 발생을 하죠. 신전통주의는 실존주의를 끄집어 들어와 가지고 신학을 하려고 그러니까 신정통주의가 발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학에서 뭔가 자꾸 뭔가 새로운 게 튀어나오는 거는 계시를 통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경우보다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세상적 생각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한번 어떻게 된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적 체계를 먼저 똑바로 이해하는 게 더 훨씬 급선무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새로운 것을 알지 못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의 거를 제대로 몰라. 중세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하냐면 원래 진리는 있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도외시하기 때문에서 그렇게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를 우리 스스로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무슨 즘?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얘기해요. 프로테스탄트, 우리를 스스로. 여러분, 프로테스탄트가 뜻이 뭡니까? 개혁주의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니까 프로테스탄트는 개혁주의다. 똑똑하신데. 프로테스탄트의 본질적 뜻이 뭔지 아세요? 저항하는 자.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 이러면 여러분 좀 새롭게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 정체성이. 우리는 어디에 저항을 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모든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권력이든지, 그게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성경 중심적이 아니면 그걸 넘어.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어디 중심으로 가겠다?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로 가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솔라 스크립추라로 가겠다는 원칙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세상에 저항하고 잘못된 교조에 저항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개혁교회는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고 있냐면 보수화돼 가고 있어요. 맞죠? 우리의 노선과 스탠스를 잘 보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기존의 것을 지키기에 급급해. 장로교는 전통을 지키기에 급급한 곳이 아닙니다. 보수 기독교는. 우리를 스스로 보수 기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진정한 보수가 되려고 하면, 저는 보수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잘못된 것을 자꾸 우리 교회와 기준에서 이탈되는 잘못된 전통과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쳐낼 각오가 있는 진보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프로테스탄티스트가 되어야, 그래야 진짜 우리는 보수주의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참된 보수주의자는 참된 진보주의자가 참된 보수주의자고, 참된 진보주의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적 가치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적 가치관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그 보수적 가치를 가져야 철저한 진보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또 진보인 동시에 보수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의 유일한 가치 기준은 뭐죠? 성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러면 조직신학의 자료는 뭡니까? 결국에 우리는 모든 이론은 어디서 나와야 되죠?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데 잘못되면 어디로 흘러간다? 이걸 조심해라. 원자주의가 뭐냐 하면, 원자주의라는 이건 거예요. 파편화시킨다는 거죠. 다 파편화시켜버려요. 자, 요즘 나오는 게 뭐냐? 자, 이런 식을 얘기해요. 구원론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구원론, 에베소서의 구원론, 요한계시록의 구원론,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구원론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저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떤 느낌이 되면 저렇게 얘기를 해야 전문가적인 느낌이 나는 거야. 자, 밑에 보면 신학도 어떤 신학이 있다? 바울 신학이 있고, 베드로의 신학이 있고, 요한의 신학이 있고, 또 누구의 신학이 있다? 누구의 신학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물론 그 사람들의 문체나 이런 것들이 강조하는 점들이 다를 수는 있죠. 그러나 그들의 신학이 다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개성이나 그런 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무엇을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통일성, 체계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근원적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가야 자꾸 우리가 삐뚤어지지 않겠죠. 중앙 라인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엽적인 거에 집착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요즘 어떤 방식이 있냐면 바울 신학의 전문가는 요한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의사처럼 이비인후과 의사가 내과에 가가지고 뭔가 참견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바울 신학 전공자야. 그러면 요한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뭘 알아가지고 뭘 요한에 대해서 네가 지금 얘기를 하냐. 이런 방식이 나온다. 근데 이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학의 가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얘기가 영국교회 세태기에 많이 나왔다. 그럼 한국교회도 지금 이런 사조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저 말이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 말이 왜 틀릴까요? 예수는 예수 뒤에 네 글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고백해 안 해요? 고백하죠.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조차도 신학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뜻이 뭐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서 몫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청년, 3.1교회 그 이청년 청년을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는 나의 신학적 고백인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이죠.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기로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얘기했던 오리라는 메시아가 난 누구라고 생각한다? 예수라고 생각한다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럼 그것조차 가장 기본적인 고백조차 그게 뭐예요? 교리잖아. 삼위일체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그럼 교리에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이시자 인간이다. 교리에 아니에요? 교리죠. 근데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사실 다 뭐냐면 신학이요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없다. 근데 우리는 뭐만 하고 싶다? 이건 다 거짓말이라니.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소테르 뜻이 뭐냐면 저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우가 뜻이 뭘까요? 요거 대우 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앞글자를 한 개씩 딱 빼면 뭐가 되냐면 물고기가 돼. 익투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때는 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서로 암호로 쓰는 거죠. 네가 기독교인에 핍박받으니까 그럼 이렇게 물고기표를 이렇게 그리면 그럼 그 사람이 또 땅바닥에다 자기도 이렇게 딱 그리면 뭐예요? 같은 기독교인인 거야. 서로 신호를 보낸 거야. 암호처럼 쓰였던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차에다가 막 뒤에다 붙이고 다니는 저거다. 그래서 익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다. 이거 뭡니까? 그래, 이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이 뭐예요? 지금 철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라는 얘기가 철저한 신학 아닙니까? 신학 없이 어떻게 신앙 고백이 나오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삶이 거룩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결론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느낀 것처럼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려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조되냐 하면 사탄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찮은 거라는 생각을 자꾸 밀어넣으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생각에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까 방금 고린도서 10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부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이런 교리나 신학적 체계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딱 중심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결론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